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53번째로 제9계명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제1계명도 바꾼 가짜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율법,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신명기 9장 1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돌판에 기록된 내용들은 10가지 계명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언약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라는 말도 쓰고 언약궤라는 말도 쓰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하신 10계명의 증거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엘로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야훼 하나님이 아닌 2위, 1위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엘로힘인 야훼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아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대한 우주 안팎에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영이시고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광대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을 썩어질 사람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흉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숭배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것들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것들을 아바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해도 안 되고 나의 왕이라고 찬송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 야훼 너의 엘로힘은 질투하는 엘인즉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부로 대하고 신부의 남편이라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야훼 외에 이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만든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그 질투를 유발하여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한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아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야훼 외에 다른 1위, 2위 이런 신들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나 야훼입니다. 곧 예수이십니다. 사랑하고 내 계명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돌판 즉 증거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은 깨뜨리도록 두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쓰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쓰셨던 첫 번째 내용 10계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확실하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십계명 돌파는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아무도 깰 수가 없고 내용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변함이 없는 증거판인데, 천대라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증거해 주신 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야훼 한 분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판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돌판에 언약, 율법,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야훼께서 만나 항아리를 그 증거판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야훼 하나님 앞에 둔다는 것은 증거판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판 앞에 곧 한 분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만 먹는 만나도 영생의 만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그들이 만나를 먹었고, 이 말씀은 야훼께서 오직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입으로 천명하시고 돌판에 친히 기록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훼께서 증거판을 그의 속에 넣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의 앞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의 속에 넣으라. 증거판은 그의 속에 들어가는데 그 궤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서 얹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밀접한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판은 두 개의 그룹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굉장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계명, 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기록하신 이 증거판을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300년 경에 이 어용 기독교 학자들, 또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삼일체 교리는 흉악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증거판에 넣은 궤를 증거궤라고 부르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증거판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증거궤를 가리우니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판이 있어야 법궤요 언약궤가 되는 것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궤 안에 있는 증거판에 기록되어 있는 제1계명은 대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26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40장 3절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5절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21절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증거궤를 가리우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증거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없을지라도 증거판은 있어야 증거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고 느껴질지라도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예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전부 썩어질 양식이고 부활이 없다는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거듭 반복해 신신당부하신 십계명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5장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엘로힘 야훼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위, 2위, 3일체 전부 이 십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인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엘로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기록한 것을 거듭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당부한 십계명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22번이나 증거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24장에도 3절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증거궤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야훼 앞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만든다는 고집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단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그와 같은 발상은 하지 아니할 겁니다.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증거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어디에서요? 증거궤 위에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10절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증거판이 없으면 증거궤가 아닙니다. 증거궤 안에 증거판 중에서도 1계명을 바꾼 증거판은 가짜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하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자체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증거궤를 안치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야훼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8장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7장 44절에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로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판을 둔 궤를 증거판이라 부르고 증거궤를 안치한 장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성막의 증거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증거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재건된 성전 안에는 오직 야훼 엘로힘께서 친히 쓰신 증거판만 안치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 야훼의 증거궤입니다.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생각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없어도 증거궤는 있어야 됩니다. 증거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증거궤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언약서가 바로 증거판입니다. 언약판입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 싸울 때 구름이 야훼 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삼일체 영광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야훼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땅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그걸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림자, 모형으로 지은 처소가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실체에 곧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형을 보고 실체를 가르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앞에 섰습니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엘로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합니다. 60절에 기록된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엘로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증거판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증거궤를 언약궤라고 48번이나 기록하였는데요. 증거궤는 야훼의 궤, 하나님의 궤, 거룩한 궤, 주의 권능의 궤, 또 번역상 아론, 이것은 제사장 아론하고는 다른 스펠링입니다.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법이란 말은 없이 아론만 있는 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또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야훼의 궤, 만일 삼일체가 그 안에 있다면은 삼일체 궤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나 야훼 외에 삼일체 1, 2, 3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네, 이 상징적인 사건, 모형적인 사건은 증거궤를 제대로 메고 가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다. 나 엘로힘 야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훼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훼 전에 법궤, 은혜 또는 언약의 궤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야훼 전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였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언약이 없다는 말씀은 바로 증거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십계명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법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짜 십계명은 어떨까요? 가짜 증거판은 그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증거의 장막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막입니다. 새 언약의 하늘의 것입니다. 모세가 땅에 지은 그 모형의 실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이 이만희파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완전 가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분을 머리로 연합된 자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요 그의 형제들 바로 부활한 몸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장 23절 말씀에서는 성전이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장막 성전이라고 충고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